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79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끊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말씀 사사기 10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사밀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사밀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의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권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오늘 이 하루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적인 하나님 앞에서 영적 실패의 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실패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참 안타까운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세대가 미련할 수 있을까? 반복된 실패를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 한번 질문해 봅니다. 과연 우리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반복된 영적 실패의 굴레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돌이키라고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이켜 은혜 길로 계속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 때에 있을 때도 있지만 또 조금 지나면 조금 우리 형편이 괜찮아지거나 나아지거나 하면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영적 실패의 반복된 패턴을 우리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는 그럼 어떤 훈련이 필요한가? 가장 기본적인 훈련, 그것이 우리 몸에 우리의 영적 삶의 습관으로 자리 잡혀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사기 10장에 보면 1절에서부터 두 명의 사사를 먼저 소개합니다. 이 첫 번째 사사는 돌라이고 두 번째는 야엘입니다. 이 두 사사의 행적에 대해서 사사기에서는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그냥 간략하게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들이 행한 그 일이 다른 사사들과 비교해서 그렇게 눈에 띄거나 또 극적인 드라마틱한 것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 소개되는 야일의 가족을 잠시 보게 되면 우리 4절 말씀인데요.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우리 본문 해설에 보게 되면 이 영적 타락의 그 징조 가운데 하나가 영적 지도자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지 못하는 그 모습을 지적하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민감하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 차들 타시거나 아니면 운전하시거나 하실 텐데요. 차의 기능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엑셀의 기능이죠. 엑셀을 밟으면 차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엑셀만 가지고는 좋은 차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차가 제대로 안전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브레이크의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엑셀이 없는 차, 그건 차라고 할 수가 없겠죠. 만약에 브레이크가 없는 차, 그 차를 어떻게 안전하게 탈 수가 있겠습니까? 차의 가장 기본은 엑셀과 브레이크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잘 작동되어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흔히 엑셀의 신앙만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브레이크의 신앙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할 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엑셀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떤 일들을 참여하는 것, 아마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엑셀에 견주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브레이크는 멈추는 것입니다. 나가지 말라고 할 때 스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동차도 그러하지만 신호체계도 한번 보십시오. 신호체계의 가장 기본은 파란불과 빨간불입니다. 파란불은 가라는 것입니다. 빨간불은 서라는 것입니다. 가라고 하는 신호에 서 있으면 차들이 정지되니까 좀 불편함이 있겠죠. 반대로 서라고 하는데 차가 갔다,
그러면 종종 대형 사고들이 일어날 때 빨간 스탑 사인을 무시하고 가다가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기사로 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훈련시키실 때 멈추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해야 합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라는 것과 또 하나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라는 것만 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하지 말라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훈련이 되어져야지만 영적 성숙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부족한 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스탑,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두 명의 사사가 죽고 난 다음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기에 이 부사로 다시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영어에도 again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일 첫 부분에 나오죠. 이 다시라고 하는 이 부분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실패의 반복적 모습이 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스탑 사인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스탑 사인을 어겼을 때 거기에는 가슴이 조마조마한데, 이 스탑 사인을 여러 번 어기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6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데 그 악을 행하는 그 모습이 참 가관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데, 가나안의 다른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알들, 아스다롯, 아람,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 가나안 땅에 거하는 이방 민족들, 그들과 인접해 있는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신을 어떻게 그들이 모조리 다 가져와서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땅한 본분인데, 그것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지나치게 또 그리고 과감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악의 속성이 있습니다. 악은 사람들을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처음에 사소한 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소한 악이 점점 커집니다. 우리도 옛날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처음에 범죄와 잘못이 작은 것으로 시작했는데 거기에 스탑이 없게 되면 다음에는 더 큰 범죄, 더 큰 악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도 이방 신들을 섬기는데 이제는 대놓고 모든 신들을 다 섬겨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의 모든 신들, 이들이 바로 한마디로 얘기해서 악한 세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떠오르는 성경에 또 다른 한 파트가 있는데, 바로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악한 세대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말씀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그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가 44절에 보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원래 이전의 집으로 돌아가 봤는데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다. 그러니까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본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45절,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처음에 작은 부분이 그것이 단절되어지고 그것을 유지하는 훈련이 되어지지 않을 때 이내 더러운 귀신, 그리고 이 악이 더 크게 그 사람을 올가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세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악한 세대라고 부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여 주셨지만 이내 그들의 집이 좀 비워지고 깨끗하게 청소되어졌다고 거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될 그들의 공동체의 중심에 온 가나안 전역에 이방 신들을 다 가져와서 음란하고 타락한 그 신들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스탑할 수 있는 그 스탑을 분명하게 점검할 수 있을까?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스탑해야 될 때 스탑해야 되는 것입니다. 훈련할 때 이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군사들 훈련을 시킬 때 가장 기초적인 훈련이 명령을 내리면 순종하고 스탑하라고 했을 때 멈추고, 이 두 가지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이루어져야지 그 부대가 정예의 부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명령을 내렸는데 가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고, 그렇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기본적인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그들이 가나안 전역에 전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스탑 사인을 온전히 지키며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전신갑주를 입기 위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 단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은밀하게 교묘하게 작용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이겨야 되는데 그것을 그들이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대이며 미련한 세대이며 영적으로 어두운 대표적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 모습들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이요, 아무리 세대가 거쳐도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 무지와 영적 타락의 모습에서 깨어 있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스탑 사인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을까요? 에베소서 6장 18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습관적으로 이것을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깨어 있기 위함입니다. 깨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는 것을 과감하게 멈출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서의 실패는 이어서 큰 실패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작은 것, 이거 별거 아닌 것이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선을 넘기 시작하면 다음에는 더 큰 선을 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갈 수 있는 위험성이 끊임없이 있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그 부분에서 실패한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 가운데 블레셋과 암몬 족속 두 족속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버립니다. 이전에는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그들이 7년 동안 압제를 당했다면 이제는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모리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18해 동안 그들이 억압을 받습니다. 더 큰 억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권고가 심하였더라. 오늘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주님의 징계에 담긴 속히 돌아오라는 외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스탑해야 될 때 스탑하고 하나님께서 끊어내라고 할 때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작은 사인들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사인을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스탑할 때 거기에 안전한 은혜가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앞으로 나갈 때와 그리고 스탑해야 될 때 그 두 개를 분명하게 구별하여, 특별히 우리가 멈춰야 될 때, 더 이상 나가지 않아야 될 때, 그때 우리가 과감한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 순결함과 정결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두 가지 훈련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주 은혜 공동체가 정예의 구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정예의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어서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된 타락의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점검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가라고 할 때 나가며 스탑할 때 스탑하는 그 신앙의 기본적인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날마다 깨어 기도하여 영적인 분별력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에 반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상선의 곡선을 그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원의 공동체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정예의 십자가 군병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서 또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악한 영들, 악한 것들이 일절 이 공동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분별함으로 믿음에 승리하는 귀한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어린 자녀부터 장성한 자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만 거하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